나부터 할까요? 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박정희 전사님입니다. 네, 박정희 전사입니다. 박필두입니다. 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뭐 하려고 그러죠? 오늘은 날도 따뜻하고 그렇죠. 햇살도 좋고 여러분 생각하는 마음이 들어서 야외로 나왔습니다. 네. 이제 같이 찬양하고 또 이후에 순서 잠깐 진행할 텐데요. 전도사 제가 먼저 기도할까요? 아유, 기대해 주면 좋죠. 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림교회 중고등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하고 또 주님 잠깐 함께 모여서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심을 또 함께 누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찬양하세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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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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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합니다. 이거 맞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제가 기가 막히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러니까 벚꽃이 벚꽃이 확 날렸어요. 그리고 같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간직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간직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오늘부터는 우리 한 3주간 4월 한 달간은요 이제 부서별로 콘텐츠를 저희가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3월 달까지는 좀 저희가 여러 가지 다른 모양으로 좀 여러 가지 많은 콘텐츠를 계속 제공하지 못했었는데 이번 달에는 저희가 각 부서별로 모여서 회의하고 그리고 서로 기획함으로써 매주 여러분들에게 좀 다양한 콘텐츠들을 제공하면서 여러분들과 좀 얼굴은 볼 수 없지만 비대면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제공하려고 합니다. 원래 뭐 아시겠지만 조전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런 일들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여러분들을 위해 이렇게 부끄럽지만 카메라 앞에 서고 영상을 작업하는 것들은 어떻게든 여러분들과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 소통하기 위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바른 신앙의 길을 제시하고 여러분들을 끌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가진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쵸 전도사님?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전도사님 오늘 이제 봄남자 컨셉으로 부장님. 부장로. 아무래도 저보다 연장자이시다 보니까 이게 복장부터가 조금 나이 든 사람의 느낌이 좀 많이 나시는 분이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과 또 이번 주가 또 부활주일이잖아요. 우리 좀 부활주일에 대해서 혹은 부활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긴 시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좀 저희 대화하는 얘기를 듣고 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신앙의 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기획을 좀 해봤습니다. 앞으로 매주간 저희 이런 식으로 기획을 하겠죠? 진행을 하겠죠? 네, 특집으로 좀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할 거지만요.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좀 궁금한 질문들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그 중에서 좀 추려가지고
이렇게 콘텐츠로 제공하는 시간 동안에 제가 답을 좀 최대한 성실하게 답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뭐 저희에 대해서 궁금한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가 재밌는 이제 요즘 식으로 하는 썰이죠. 썰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전화 혹은 우리 전도사님에게 여러분들 질문들을 보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후에 또 광고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그럼 부활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우리 전도사님 부활절은 뭐가 제일 많이 생각이 나세요? 부활절 계란이 생각이 역시 계란이죠. 네. 근데 어째 이번 주는 계란을 많이 못 먹을 것 같아요, 그죠? 아쉽네요. 아쉽죠. 계란은 또 이제 편의점에서 파는 이제 감동란이 좀 맛있는 편이고요. 그렇죠. 이게 노른자가 아주 노른자가 이제 반숙이라서 아주 맛있고 짭짤하죠. 네. 네, 여러분 왜 부활절하면 우리가 계란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될까요?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네. 교회에 그냥 가면 계란을 주더라고요. 부활절하면 계란을 먼저 주죠. 왜 계란을 줄까? 네. 궁금했죠. 그쵸. 또 성탄절 그러면 막 과자 박스 주고 새벽승 들고. 갑자기 성탄절? 네. 아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그렇죠. 네, 교회마다 이제 절기마다 좀 주는 어떤 제공하는 것들이라든지 그런 게 좀 많이 다르긴 한데 왜 부활절에 계란을 주는지 혹시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적 있습니까? 그 얘기를 우리가 좀 조금 아주 짧지만 아주 강력하게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부활절에 계란 왜 주기 시작했는지 혹시 전선 알고 계세요? 뭐 몇 가지 썰이 있죠. 네, 썰. 그 중에 한 가지만 좀 제일 잘 아시는 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뭐 정확한 건 아니에요. 꼭 이래서 준다라기보다는 제가 알고 있는 건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지금처럼 우리가 이런 현대 생활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아주 어른들의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던 시절이 있었대요. 그런데 신분의 격차도 심하고 또 누군가는 이제 누리고 살면서 또 누군가는 일해야 되는 그런 이런 격차가 아주 심했던 시절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렇게 힘들게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부활절만큼은 좀 그 사람들을 섬기고 싶다. 그 사람들에게도 좀 따뜻한 온정을 베풀고 잘 대접해드리고 싶다라고 해서 지금이야 뭐 우리가 계란을 흔하게 볼 수 있지만 예전에는 계란이 굉장히 고급 음식이었고 그렇죠. 이 계란을 한 번 먹어보기도 어려운 이렇게 지금으로 따지면 뭐가 있을까요? 뭐 캐비어? 뭐 아주 캐비어. 그 정도는 아닌가요? 전 두끼 떡볶이요. 아 그건 좀 흔하게 먹을 수 있지 않나요? 흔하게 먹을 수 있나요? 오늘도 먹기 드셨잖아요 오늘. 존나 많이 드셨죠 오늘. 엄청 드셨죠 오늘. 네. 그래서 이렇게 먹기 힘든 아주 이런 음식들을 그걸 먹을 수 없는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있는 지체들에게 가서 섬긴다라는 의미로 계란을 이렇게 나눠주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네,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사실은 부활절에 이제 계란 나눠주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유래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좀 많이 알려진 것들은 사실 그런 겁니다. 이제 고대 근동에는 이제 이스타라는 여신을 섬기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그 문화를 로마 카톨릭에서 차용을 하면서 그리고 이 여신의 원래 의미가 이제 다산 그리고 뭐 이제 봄을 상징하는 여신이기 때문에 이제 이 여신 상징하는 그 이스타 여신을 상징하는 그 계란을 좀 이제 로마 카톨릭 차용을 하면서 그것이 교회까지 흘러들어와서 그렇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그냥 굉장히 노멀한 이야기는 이제 알을 껍질을 깨고 나오면서 새 생명이 탄생하고 보여주는 것에서 계란의 의미를 찾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계란을 나눠주게 되었다라는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우리 전 선생님 말씀하신 게 가장 저는 확실하고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절에 계란 나눠주는 것을 이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뭐냐면 17세기에 수도사들을 통해서 수도승들을 통해서 계란을 나눠주는 일들이 제일 활발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방금 전에 얘기 잘 하셨지만 너무나 계란을 먹기도 힘든 시기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중세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에 수도회,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라고 얘기하면 편할 텐데요. 수도회에서는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부활절의 기쁨을 사람들에 전하기 위해서 수도회에서는 계란을 삶아다가 수도회 근처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나눠줬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지금까지 교회에 남아 있었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뭐 계란 콘테스트라든지 그리고 뭐 삶은 계란 모으기라든지 그리고 이제 계란을 가지고 전도한다든지 그런 것들에
전부 다 이 17세기의 수도승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 가장 지배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과연 우리는 부활절에 계란은 어떤 마음으로 먹어야 되는가? 혹은 어떻게 계란을 모아야 되는가? 그리고 부활절에 우리가 받게 된 계란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당장 뭐 올해는 힘들지만 내년에도 분명히 우리가 계란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은 이 계란의 손에 드는 순간에 무엇을 제일 먼저 하고 싶으십니까? 전도사님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저희가 계란을 드렸습니다. 제 지갑에 돌려주셔야 돼요. 계란 드렸어요. 네, 교회에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전도사님은? 2개를 받았다. 2개를 받았다. 하나 먹는 거 괜찮습니다. 하나 먹을 수 있어요. 네. 맛있잖아요. 들어보시죠. 응? 네. 그렇지만 이 하나는 뭐 주변에 가까운 뭐 지인들이라든지 물론 어려울 수 있죠. 이렇게 전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지만 부활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이 살아나셨다, 이 기쁨의 소식을 함께 나누자는 의미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같이 권하고 같이 먹자고 할 수 있는 게 또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잘 쓸게요. 아유, 죽어주시고요. 네. 여러분, 기독교에서 부활은 참으로 빼놓을 수가 없는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만 당하시고 십자가를 돌아가시기만 하셨다 그러면요, 사실은 너무나 우리에게 의미 있고 우리가 이 한 주간을 그 고난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있었지만, 사실은 거기서 끝났다고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십자가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가 우리가 참으로 참된 십자가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모든 죄의 결과를 한 몸에 담당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그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주일에는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 우리가 참으로 찬미하고 참으로 찬양하고, 그 부활의 기쁨 우리가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우리 안에서만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주변으로 시선을 돌려서 우리의 주변의 연약한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방금 우리 전도사님 너무나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만약에 교회에서 계란을 받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너무 먹고 싶어서 하나 먹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것, 그 외에 있는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는 섬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부활의 기쁨을 소유한 사람의 삶이 바로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저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나 좋은 날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기억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활 주일만 이 부활의 기쁨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매 주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특히나 부활주일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계란을 봤을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웃들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는 일이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더 해야 되겠다고 우리가 다짐을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가 그들에게서의 관심을 돌리지 않는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전사님?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대림교회 중등부 그리고 우리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이, 특히 오늘 부활주일에 여러분들의 이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받은 그 계란을 가지고 혹은 누군가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고민해보고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도울 수 있는 이웃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전사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 코로나 어렵고 또 힘들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우리의 종국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부활의 정신으로 매주 우리가 부활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특별히 이번 주 안에는 부활을 꼭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광고를 좀 해야 되겠죠? 끝난 거 아닌가요? 계속 찍. 여러분, 아주 중요한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4월 한 달 동안에는요, 좀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토크쇼, 우리
기일 전도사님과 같이 우리 토크쇼를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사연 혹은 여러분들의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질문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저에게 질문을 보내주시면 좋고요. 고등부 친구들은 우리 고등부 전도사님이 박정희 전도사님에게 여러분들 질문과 사연과 고민들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에 채택이 된 사람들에게 저희가 무슨 선물을 주죠? 문화상 문화상품권.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문상. 네, 고등부 친구들 채택이 되면은 고등부에서 나눠주시고요. 중등부 친구가 채택이 되면은 중등부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목요일 정도까지 저희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저희도 이제 공부하고 준비를 하니까요. 여러분, 돌아온 저 목요일까지 여러분들의 성경 보면서 읽었던 어떤 질문들 혹은 신앙적인 상담들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성실하게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해서 네,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많이 보내주십시오. 네. 어떤 질문도 괜찮아요. 네, 뭐 이런 거 괜찮습니다. 박정희 전도사님은 연애를 몇 번 해보셨어요?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괜찮아요. 네, 한 번. 네. 나피투 목사님 몸무게 몇이에요? 뭐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뭐 이거 뭐예요? 많다. 네. 네, 뭐 이런 질문 괜찮으니까요. 언제든지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열심히 잘 사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대림교회 중등부 고등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파이팅! 화이팅! 할렐루야! 아멘. 안녕. 한 주간 잘 살자 얘들아. 화이팅!